성경 디모데전서 3장 8절이야.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디모데전서 3장 8절 이 말씀에 떡을 뗄 때에 교회의 조직과 제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직분자가 되어야 될지를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직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교회 직분. 지난주에는 감독에 대한 얘기. 이제 이 감독은 그 치리하는 자, 다스리는 자, 이제 이런 뜻이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는 장로님들도 포함될 수가 있다. 그러나 이제 감독이라 말하면 요즘 세대에는 거기다 목사님을 얘기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집사에 대해서 안수 집사도 있고 서리 집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리 집사는 뭐냐면 안수 집사가 되기 전에 준비하는 단계, 그 준비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준비하는 그런 단계고, 그래서 교회법상 보통 우리 장로교회는 안수 집사가 되려면 30세 이상 이렇게 됩니다. 서리 집사의 어떤 경력을 가지고 몇 년 정도 교회 온 지 최소한 5년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5년 이상, 그죠? 5년 이상은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서리 집사로서 어느 정도의 경력을 쌓고, 그 다음에 안수 집사가 되어서 교회 재정, 그죠? 교회 봉사와 구제의 일, 이런 것들을 돌보고 나아가는 것이 이제 안수 집사가 이제 해야 될 일인 거죠. 이제 그런 겁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이제 서리 집사님들은 이제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이제 우리 유성교회도 안수 집사가 아닌데 이제 서리 집사 때에 이제 재정을 이제 보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재정, 이제 우리가 뭐 네 파트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제 회계, 정회계가 있고 뭐 선교 장학부 따로 있고 그다음 건축부 따로 있거든요. 그 나오는 헌금이 이렇게 다 분산이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 4명의 이제 회계가 있어요. 회계가. 4명 회계가 있는데 2명은 이제 한 명을 이제 안수집사로 이제 2명을 안수집사로 이제 세웠고 해가지고 하고 2명은 서리집사님이었어요. 그런 서리집사로 이제 그 일 하시다가 한 1년인가 2년인가 감당하시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인직을 받고 안수집사가 되어서 이제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집사 서리지만은 볼 수 있다. 이런 거예요. 볼 수 있다.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집사는 교회의 근본적 교회의 어떤 봉사적인 어떤 모든 일, 재정적인 모든 일들을 잘 관리하면서 교회에 덕이 되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제 이런 일들을 사실상 이제 집사님들이 이제 거의 다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집사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집사의 자격이 있다 이 말입니다. 봉사자의 자격.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봉사할 때도 봉사의 자격들이 있다. 이런 자들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어떤 자가 자격인가? 첫 번째로는 단정하고라고 얘기합니다. 이 단정하다는 뜻은 그냥 외모적 단장과 마음의 단장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단정하다. 그러니까 외모적 단정함. 그리고 내 내면적 단정함. 그러니까 이 내면이 너무 이렇게 내면이 변덕이 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변덕이 심하면 어때요? 사람 믿으려 하면 좀 믿음성이 안 가요.
오늘 이렇게 하겠다 해놓고 내일 됐으면 뭐 또 안 한다 하고 이번 주일 날은 뭐 안 한다 했다가 다음 주일 되면 한다 그랬다가 이게 막 왔다 갔다 이래버리면 좀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내면적 단정함은 뭐냐면 변덕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거고, 외면적 단정하면 단정이란 말은 이제 외모 자체가 좀 난하지 않는가 난하다 하는 의미를, 요즘 사람들은 이 바깥에 한번 나가봐요. 머리 빨주노초 파란보 물들이고 진짜 옷 입은 거 보면요 막 난리에 난리에. 그러니까 남자애들도 막 코 뚫고 뭐 귀 뚫고 남자애들도 다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런 청년들이 콜라가 우리 교회 만약 와가지고 이제 귀하고 뭐 코 뭐 뚫고 뭐 그죠 뭐 또 사슬 같은 거 막 매고 막 이거는 좀 곤란하다. 그러니까 집사의 직을 서리 집사든 안수 집사든 집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이 옷이나 외모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도 단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적 단정함, 외면적 단정함, 이 단정함을 배우는 때가 바로 집사의 때다. 그러니까 집사는 내가 훈련을 어느 정도는 받았다는 뜻이에요. 집사가 되었다는 말은. 그러니까 옛날에는 서리 집사란 말도 없었잖아요. 그죠? 서리 집사란 말도 없었는데 어느 때부터 서리 집사란 말이 나왔어요. 준비해라. 진정한 집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 첫 번째 조건으로 단정함 이걸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은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말 한마디 하는 것이 대단히 힘이 있어야 되고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악에 대해서 한 말은 꼭 지키려고 하고 선에 대해서 한 말은 안 지키려고 그러고, 그리고 또 선에 대해서 뭔가 하려고 하면요 또 마음속에서 막 뒤숭숭거리고 좀 이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을 하기 전에 항상 기도하고, 말을 하기 전에 항상 이 마음속에서 내가 하는 말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일까, 이거를 항상 생각하는 이런 훈련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말이 빨라서 손해본 적 있으시죠? 사람은요 말이 빠르면 반드시 손해보는 것이 옵니다. 다 손해보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이 입에서 무슨 말 한마디가 탁 나오면요 지켜야 돼요. 그런데 악에 다지면 안 지켜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꼭 일구이연하지 않는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뭐 악에 다짐을 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일구이연 안 한다 하면서 악을 막 행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뭐예요? 악에 다짐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다 여 갖다 붙이고 저 갖다 붙이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의 다짐 이런 것들은 하지 마라. 그런 것들은 안 지켜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악의 다짐은 돌이키는 것이 옳은 것이고, 여기서 말한 일구이연이란 말은 자기 입에서 나온 선한 말들, 그죠? 이런 말들에 대하여서는 절대로 돌이키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좀 전에 말했던 것 같이 변덕이 심해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에 대해서, 악한 세상 속에서도 그 세계에서 충성하는 자를 자기 오른팔 왼팔로 삼잖아요. 악의 세상도. 조직폭력배 세상도 조직 보스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까지 내놔놓고 보스를 위해서 감옥에 갔다 오고 보스를 위하여서 칼 맞아주고 뭐 이러면요 니밖에 없다 하면서 그 넘버 1, 넘버 2, 3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 모든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그 충성도에 있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의 충성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면 입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서 어떤 말을 내가 딱 내뱉었을 때 이 말은 그리스도가 하신 말처럼, 하나님이 하신 말처럼 이 말에는 무게가 있고 신빙성이 있는 그런 것들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입에서 무슨 말이 탁 나왔을 때 그 말을 내 목숨을 걸고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집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인다는 말은 뭐냐면은 우리 담배를 피면 담배 그 니코틴이 있잖아요. 그 니코틴이 이제 자기들은 몰라. 그죠? 담배 딱 피고 와가지고 뭐 향수 뿌리고 뭐 딱 해가지고 뭐 은담 먹고 해가지고 다 일해가지고 딱 했는데, 담배 안 피는 사람한테는 뭐예요? 냄새가 탁한데 무슨 냄새가 오느냐면 니코틴 그 찐내라고 얘기하죠. 찐내. 그죠? 뭐 내 보면 니코틴 냄새가 딱 나요. 말 딱 하는데 은단 냄새와 더불어서 속에 깔려 있는 그 니코틴에 뭔가 모를 그런 것들이 막 풍겨 나오거든요. 담배를 피는 사람은 옷에도
그런 담배 냄새가 묻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털고 뭐 극해도 내가 평상시 습관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다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임박이다 말은 뭐냐면 내가 대단히 습관적으로 내가 이것을 먹고 마시고 피우고 해가지고 이것이 내 몸에 붙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술에 임박이지 않는다면 이때는요 그 술이라 그때 이때는 담배가 없어가지고 담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술에 임박이지 아니한다는 말은 술하고 담배하고 지금 같이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담배 핀다고 구원 못 받는 건 아닙니다. 술 마신다고 구원 못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술이 주님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고요. 담배를 많이 피는 사람일수록 세상 속으로 자꾸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항상 그것을 유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술, 담배가 담배 때문에 구원의 당락이 결정되는 건 아니지만 술, 담배 때문에 구원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이 술, 담배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술이라는 것은요, 한 잔을 딱 허락해 놓으면요, 사람이 한 잔만 먹습니까? 술 드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오늘 딱 한 잔만 하자. 오실 때 친구, 내가 오늘부터 술은 내가 술 안 마시려고 내가 결심을 했다. 이러면서 했거든요. 그런데 친구가 옆에 가 딱 합니다. 딱 한 잔만 마셔라. 딱 한 잔만. 아니면 내 옆에만 있어도 딱 이겁니다. 그러면요, 솔솔 이 술 냄새가 풍기면서 이 속에 뭐예요? 습관적으로 술을 마셨던 경험이 육체가 막 발동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막 발동을 해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시면 안 된다 하면서 옆에서 또 부북지릅니다. 한 잔만 마시라, 한 잔만 마시라. 이렇게 하면 한 잔 딱 마시고 난 다음에 이제 술이 싹 돌면은 이 온 몸에서 그죠? 술을 빨아당기는 힘이 강하게 역사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 술 중독자들이 있어요. 알코올 중독인데 그 술 중독자들이 3년을 술을 끊고도 3년을 술을 끊었는데 이제 나는 괜찮아 해방되었어 라고 해가지고 술 옆으로 가가 술에 그 술이 혀끝에 하나 살짝 탁 적시는 그 순간에 이 사람 속에 잠재되어 있던 술을 의존하는 그 마음이 탁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중독이라는 겁니다. 중독. 그래서 우리가 집사님들은, 그러니까 집사님이면 당연히 권사님이나 당연히 장로님은, 당연히 목사님은 당연한 거죠. 집사님이 술 안 먹어야 된다 그러면 그 위에 있는 분들은 당연히 술을 안 마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술에 임박인 것처럼 이 술이 자기를 다스리고 술이 자기의 주인이 되어서 술기운에 움직이고 술기운에 말을 하고 술기운에 움직이는 이런 종류의 사람, 즉 자기의 제정신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절대로 집사가 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저 안수 입사가 된다, 서리 입사가 된다. 그럴 때 1번으로 교회에서 1번으로 술 마십니까? 딱 물어봅니다. 목사님도 물어보죠. 그런데 안 물어봅니까? 그죠? 저는 술, 담배 안 하신 줄 알기 때문에 이제 그래가지고 딱 물어봅니다. 세례 줄 때도 술, 담배 얘기하거든요. 술, 담배 저는 꼭 합니다. 알잖아요. 담배 피는 사람 뻔하고 술 마시는 사람 뻔한데 그래 세례를 받으려면 술, 담배 이거 끊으라고 꼭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자칫 잘못하면 술, 담배 때문에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는 그 세상을 향한 그 길들이 나올 수가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술에 이거를 그냥 편안하게 보면 술 많이 마시지 마세요. 이런 뜻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게 되면 큰 오산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잠언서 같은 데 보면 술은 쳐다보지도 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라 그랬거든요. 하도 우리는 여기 무슨 맛인가 싶어가지고 또 맛보는 또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그럼 절대 맛도 보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술의 세계는 가끔은 우리에게 유익이 될 때가 있어요. 그 가끔이 뭐냐면 내가 병들었는데 내가 속이 안 좋고 뭐가 안 좋고 비유가 상하고 뭐가 안 좋았을 때 약술들이 있어요. 약술. 포도주는 과일주잖아요. 과일주. 그러다 보니까 포도의 성분이 이제 하고 알코올 성분하고 요게 합쳐져 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어떤 병을 다스릴 수 있는 약능이라 그러죠. 약의 효과가 나올 수 있을 때는 가끔 가다가 한 번씩 그런 것을 씁니다. 근데 그러면은 성경에
이제 포도주 같은 게 허락됐으니까 우리는 산삼주, 인삼주, 더덕주, 무슨 주 이제 다 만들어 놓고 제가 요즘에 변비가 심해가지고 더덕주 마셔야 됩니다. 이거 한 잔 마시고 그죠? 아이고 내가 지금 뭐가 안 좋아가지고 또 한 잔 마셔야 됩니다. 이거 다 약입니다. 약으로 먹습니다. 그러니까 밤마다 한 잔씩 탁 마시고 자고 한 잔씩 탁 마시고 자고 그러면 이분은요 밤에 자기 전에 술을 안 마시면 못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습관화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술을 조금 이렇게 걸쳐 들어갈 수 있어요.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씩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성경에서 다 죄라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습관적으로 술자리로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거는 죄의 세계에 이미 발을 담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이는 모임이 술자리의 모임이다. 그러니 이미 내가 습관화되었다는 뜻이잖아요. 술자리로 갔다는 말은 내 몸이 이미 술자리에 습관적이다. 습관적인 내 몸이다. 이렇게 되었다. 그럼 이미 나는 죄의 세상하고 내 발이 딱 하나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직분자들은 절대 그 술자리가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는 것을 좋아하거나 즐겨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금 요 안에는 아직 술 마시고 그런 분들이 없기 때문에 참 좋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더러운 일을 탐내지 아니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이 물질에 대한 내용인데 물질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탐욕이 많다 이런 뜻이죠. 더러운 이라는 말은 그죠? 물질에 대한 탐욕입니다. 이라는 말은 재물을 얘기하거든요. 돈, 이익, 내한테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는 이런 부분들인데 돈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탐욕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 집사가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재정을 맡아서 이렇게 움직일 때가 많거든요. 안수 집사님들은. 그런데 이분들이요. 재정에 조금 그러니까 돈에 민감하고 대단히 돈에 대한 탐욕이 강한 분 같으면 우리 같이 조만하면은 돈 개봐야 얼마 되면 됩니까? 들고 날아가봤자 그거는 날아갈 성질의 것도 안 돼요. 그런데 교회 재정이 수십억, 수백억씩 이렇게 되면요. 이야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재정은 한 명 안 돼요. 두 명도 안 돼요. 그래서 한 3명, 4명, 5명 많이 세우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안전장치를 자꾸 해놓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신앙이 좋거나 은혜로울 때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겨버리면은 교회에 덕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것들 때문에 성도들이 시험에 들게 되고 교회가 휘청거리게 되는 일들도 나오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 안전장치를 이렇게 마련해 놓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재정 있으면 재정에 재정부장이 있고 그저 감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목회자. 그래서 재정은 6개월에 한 번 그저 6개월 그 6개월에 한 번 정도 이제 재정감사를 교회에서 이제 합니다. 예. 그렇게 재정감사. 저희 교회 같은 경우, 저 유성교회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은 꼭 재정감사를 합니다. 근데,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맞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매주마다 이렇게 보고가 다 들어옵니다. 매주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헌금의 모든 그런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이제 메일로 다 보내줍니다. 엑셀 작업 다 해가지고. 그래 딱 하면 제가 탁 보면 한눈에 착 보고 다 합니다. 파악을 다 합니다. 다 파악을 딱 하고 그래서 지금 교회 재정이 얼마 있고 지금 이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떤 사업은 할 수 있고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늠하면서 이제 이렇게 나중에 당회 때에 이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할 때 그죠? 재정 얼마 있습니까? 하는데 담임 목사도 모르고 장로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그러면은 그 무슨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런 게. 그러니까 이 안전장치들이 이렇게 1, 2, 3, 넷 딱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는요, 재정에 10원도 손을 안 댑니다. 그게 좋아요. 저도 유성계 우리가 하면서 유성계 딱 들어가가 지금까지 재정에 한 번도 손을 대본 적이 없어요. 다 이제 우리 재정 집사님들 알아서 다 하고 다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그 돈에 탐심이 있는 사람이 재정을 맡았을 때 대단히 위험한 일들이 나오기 때문에 처음부터 돈에 대한 탐욕이 없는 사람들을 거기 세워라. 명예욕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잘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잘하면
잘하면 내가 나중에 또 장로가 되고 내가 또 교회에서 인정을 받지, 이런 명예욕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잘해요. 하지만 이 돈에 대한 탐욕이 있는 사람들은 순간순간 자기가 뭐 사업이 잘 되고 뭐 장사가 잘 되고 직장을 잘 다니고 뭐 좋을 때는 상관없는데 이게 안 좋을 때는 한 번씩 자기 마음속에 시커먼 마음들이 한 번씩 싹싹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사고가 한 번씩 나는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한 번씩 듣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래서 이렇게 돈에 대해서 이렇게 탐심이 없는 사람을 집사로 세워라. 만약 구제하는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제하는 일을 교회 집사님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집사님들이 보고 구제가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구제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마련해가지고 막 돈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뭐 10만 원, 50만 원 이런 거야 안 되지만 구제도 1,000만 원, 2,000만 원씩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구제일 때는 중간에 이게 이상한 어떤 흐름 속에서 돈들이 싹싹싹 비어나가는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탐욕이 없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 세워라. 그러니까 재정집사는 무조건 돈에 대한 탐욕이 없어야 됩니다. 아이고, 우리는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김희숙 권사님도 돈에 대한 탐욕이 없으시고, 그죠? 이종영 집사님도 없으시고, 뭐 없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돈에 대한 이 탐욕이 있다 하면 눈이 시뻘게 가지고 있잖아요.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곤란해요. 그런데 이 재정에 관한 내용인데, 이 재정 집사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재정을 맡아서 3년을 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면요, 그분 가정에 틀림없이 물질의 복은 채워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재정 집사를 하는 것이 사실은 대단히 시험 들 만한 거리도 많고, 그리고 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시험 들 만한 거리도 많고 은혜롭지 못하게 보이는 것들도 많아질 수가 있는 자리가 그 자리예요. 그런데 그때 시험에 들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재정을 맡아서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창고를 맡아서 일하는 사람과 같이 충성되이 3년만 진실하게 일을 하면요, 그 가정에 큰 이렇게 좋은 그런 물질의 복들이, 또 좋은 은혜로운 복들이 내려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뭐 이렇게 재정을 맡아서 일했던 분들이, 신실하게 했던 분들이 가정적으로 뭐 힘들고 어렵고 뭐 그런 것들이 없어요. 다. 그리고 없고 뭐 11조 뭐 내고 뭐 하는데 뭐 이렇게 하잖아요. 하는데도 보면은 그 액수들이 항상 괜찮아요. 그래서 그래, 이 재정 일을 신실하게 잘하면 이 돈에 관해서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고 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통과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한테 물질의 복들도 주더라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도 그죠? 우리도 이제 우리 재정을 맡으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알고 이제 재정을 잘 맡고, 앞으로도 재정 맡아 나가실 분들도 절대로 돈에 대한 탐욕을 버리고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이 물질의 복들을 아주 이렇게 받게 되는 그런 은혜도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고 얘기합니다. 깨끗한 양심, 순전한 양심, 이 양심에 찔림이 없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깨끗한 양심이란 말은 뭐냐? 양심에 털나면 안 된다. 양심이 예뻐야 된다, 좋아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에 뭔가 자꾸 찔림이 있는 요런 사람들은 조금 곤란하다. 그러니까 양심이 좀 양심이 깨끗하기 때문에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 담대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교회 안에서 실제적으로 봉사하고 충성하고 살아나가는 이런 일을 하는 분들이 이 양심에 자꾸 문제가 생기면 그건 좀 곤란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양심의 문제가 걸리지 않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양심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믿음의 비밀을 가져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내가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이것만 열심히 하면 되나? 그게 아니라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은 믿음을 갖고 살아갔을 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아무에게나 주어진 은혜가 아닌 특별한 은혜를 가진 그런 것들을 체험해 본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특별한 은총을 체험해 본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그러한 모습들이 여러분들 속에 있다면 집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죠?
그게 체험되어진 사람이어야만 한다는 뜻이에요. 첫 번째 뜻이.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아멘. 아니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데 하나님은 죽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뭐 하나님 없습니다. 뭐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직분을 맡아 있으면 곤란한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확실하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하나님 왜 살아계시노? 뭐 네 살아계시다며 증거를 해라. 딱 하면 이렇게 내가 기도했는데 이렇게 응답해 주셨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하셨고 뭔가 나하고 하나님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져 가는. 그래서 내가 기도했을 때 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받는 건 뭐예요? 서로가 교통함이 있고 서로의 소통함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 교통 혹은 소통이라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나만의 비밀스러운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통과 교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있습니까? 있습니까? 아멘. 그렇죠. 아멘을 담대하게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집사님들이 기도를 안 하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뭔가를 이렇게 내가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사님들은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많이 해야 되지만 또 기도 생활 또한 게을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훈련인 거예요. 집사의 때는요, 훈련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하면서 충성을 하면서 몸이 힘들어가면서 그리고 또 기도하고 영적으로 채워나가면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육으로는 힘들되 영으로는 자유함을 얻은 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육이 힘든데 어떻게 영이 자유를 얻어요? 이 세계가 열린 자가 믿음의 비밀이라는 세계의 진정한 알짜배기를 먹은 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몸이 피곤하면 어때요? 기도하기가 싫죠? 사람은요 몸이 힘들고 몸이 피곤하면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를 꺼려합니다. 그런데 집사의 훈련은 뭐냐면은 믿음의 비밀의 세계를 얻기 위해서 내가 때론 교회에서 일도 하고 저일도 하고 이런 충성도 하고 저런 충성도 하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진실한 은혜를 받고 나아가는 이 일을 절대 게을리할 수가 없는 이 마음의 다짐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마음의 다짐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들은 믿음의 비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는 말씀은 항상 배워가지고 알고 있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해야 되는 이 기도의 삶에 대해서는 우리 속에서 이것이 조금 죽어 들어가고 있는 이런 형편이 지금 이 세대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 변화산의 우리 성도님들은 늘 기도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실로 아름답습니다. 드러나 있게 기도하는 사람은 없지만 홀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자기의 앉을 자리에서 앉아서 기도하는 그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지 않는 자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서 나와요? 행동에서 나와요. 여러분들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항상 의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기도를 하면 그리스도를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것이 기도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의식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의식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의식됩니까? 그리스도가 의식되십니까?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 것 같습니까? 이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것 같습니까? 바로 이거다 이 말이에요. 기도를 여러분이 하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가 의식되고 하나님이 의식되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집사가 되었을 때 내가 이걸 해도 하나님이 의식되고 저걸 해도 하나님이 의식되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를 해도 하나님이 의식되고 내가 이걸 해도 하나님이 의식되고 자꾸 하나님이 의식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범죄할 수가 없고 잘못된 행동을 할 수가 없고 악에 치우칠 수가 없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집사님들은 어쨌든 믿음의 비밀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믿음의 비밀을 얻는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라. 만약 믿음의 비밀을 얻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믿음의 비밀, 정말 감춰놓은 이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그것들을 우리가 알기 위한 노력이 없다는 것이고 그 노력이 없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별로 없다는 뜻이거든요. 세상 일에는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 나라의 일에는 하나님 나라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비밀이 없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요즘 세상 참 안 좋죠. 밖에 나가지도 못해요. 따뜻한 봄이 왔는데 그저 봄바람은 불어오는데 살살 그저 봄바람은 불어오는데 살살 그저 바깥에 좀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갑니다. 참, 두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은혜로다. 팔라당거리면서 안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왔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저 뭐 집에 처박혀 있던 교회 와서 처박혀 있던 어디 가서 처박혀 있던 처박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또 무슨 마스크 끼고 돌아다녀야 되는데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게. 그죠? 그러니까 막 귀찮다. 아이고 막 또 이거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뭐 이런 거 들어오면 곤란하다. 그죠? 그런데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이 세상이 이렇게 흙먼지들이 미세먼지들이 넘쳐나는 것은 지금 영계가 이만큼 혼탁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얘기예요. 영계가 너무 혼탁하다. 그러니까 영계가 너무 혼탁해서 앞을 바라볼 수 없고 그런 공기를 마시니까 폐, 기관지, 눈, 피부에 질환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미세먼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영계가 이만큼 온갖 것들이 짬뽕이 돼가지고 순수한 것들이 사라져가는 시대가 왔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지금 이 온갖 이 미세먼지가 우리 코에 들어오고 입으로 들어오잖아요. 느껴요? 못 느껴요? 저는 느껴요. 저는 목에서 폐까지가 예민하거든요. 예민하니까 코, 목, 폐 예민해요. 그러면 바깥에 나가서 공기를 딱 하면요. 진짜 흙이 내 코로 들어와가지고 요렇게 목으로 해서 밑으로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걸 이게 느끼진다니까요, 저는. 그러니까 마스크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난 마스크 딱 하고 이렇게 지내야 돼요. 근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세계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계하고 별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 영적인 세계가 이렇게 미세먼지처럼 너무나 사람들한테 해악이 될 만한 것들로 꽉 차 있다 이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향하여 그 보좌를 향해서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그 미세먼지에 노출이 돼가지고 온 몸이 병들어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병들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제1번의 원칙은 예수님은 바로 내 앞에 계셔서 나의 중보자로 계시고 5발자국 뒤 공중 45도 각도에 딱 여호와 하나님이 보호자의 황금색 보호자에 앉아 계시고 그 위에서 하나님은 새하얀 세마포옷을 입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광명한 빛들이 쫙 하면서 내한테로 쫙 내려온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그걸 딱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 안 하면 항상 옆으로 빠져나갈 수 있어요. 항상 옆으로 빠져나가요. 삼천포로 빠져나가면 이게 돌아오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는 요걸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하나님께로 딱 가는 이런 훈련들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새벽이든 아침이든 오전이든 오후든 밤이든 어느 때든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항상 예수님이 내 중보자로서 항상 나와 함께 내 앞에 딱 포진해 계시고 그리고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중보를 힘입어서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쫙 가는 거잖아요. 이거를 여러분이 항상 집중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 집중의 기도를 해야지 여러분들한테 내려오는 은혜가 안전하게 내려와요. 근데 이런 기도를 안 하면, 이런 훈련을 안 하면 안전한 게 안 돼요. 그냥 막 펼쳐놓고 막 기도하고 이러면 안 돼요. 딱 중심을 잡고 딱 하나님이 계신다. 이걸 딱 여러분들이 상을 딱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딱 만들어가지고 눈을 딱 감고 그려. 안 보이면 처음에는 뭐 보여야 그리죠, 그죠? 안 보이지만 여러분이 상상한 대로 그려봐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황금색 보좌인데 엄청나게 좋은 보좌겠죠. 거기에 황금색 보좌인데 거기서 빛이 촥 나오는데 거기에 하얀 세마포를 입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는 그것들을 항상 그걸 염두에 두고 그 상을 그리고 그것을 상상 속에서 그걸 딱 그리면서 그걸 딱 집중하는 이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뭔가가 진짜 내가 눈을 감으면 그게 딱 그려지고 그게 앞에 딱 있는 듯이 보여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할 때 여러분 그 기도 속에서 보호자로 오고 보호자로부터 내려오는 이런 이야기들이 가장 안전한 내용들이고 안전한 은혜다 이 말입니다. 이 안전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체험하지 못하면
믿음의 비밀을 가졌다 하는데 그 믿음의 비밀이 살짝 주님의 정로에서 어긋나 있는 이야기가 정로의 것으로 정통의 것으로 둔갑하게 되는 일들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조심하는 것, 그죠? 거듭다시 말하지만 조심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조심하는 건 좋은 거예요. 기도할 때도 내가 뭔가를 받아도 이게 진짜 정확한 것인지 아닌지, 이게 진짜 그런 것이 아닌지 분별력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깨닫고 뭔가를 받아도 다시 한 번 더 되새김질, 또 되새김질, 또 되새김질, 자꾸 되새김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영적인 어떤 이런 현상과 지금 그것이 일치되는지를 살펴보고 난 후에서야 여러분 입에서 이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들을 하는 사람은요, 뭔가를 보았고 뭔가를 들었고 뭔가를 알았다 할지라도 그것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또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한 것들이 옳은 것인지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통하여 증거를 달라고 또 기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이중삼중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해서 자기가 영적으로 안 좋은 쪽으로 흘러나가는 것을 막아내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은 믿음의 비밀을 당연히 가진자고, 이런 분들이 나중에는 연세가 들어서 연륜이 쌓여지면 장로로서 한눈에 그 사람들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성도들의 심령과 성도들의 영혼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이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해줘야 되는구나, 이 성도한테는 이렇게 해줘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런 것을, 그래서 장로는요 가만히 눈을 감고 가만히 진짜 눈을 감고 있어도 하나님과 이런 교통이 될 정도가 돼야 사실은 장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성경적 장로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장로 되락해도 부담스럽고 집사 되락해도 부담스럽고 권사도 부담스럽고 뭐 다 부담스러운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부담이 막 100배가 되는 거예요. 나는 막 그 건망도 못 가고 이제 밑에 빡빡 기어가서 인자 막 조금 걸어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 다 이루어 살려고 하면 여러분 일평생 가도 안 됩니다. 제가 이때까지 보아온 것을 보니 안수 집사가 그렇게 믿음의 비밀을 많이 가져서 안수 집사 가진 게 아니에요. 키워주려고. 정말이라니까요. 우리 의성교회도 우리 안수 집사님들 다 믿음 좋지. 마리사. 그런데 이제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믿음이 좀 괜찮은 사람도 있지만 좀 안 괜찮은 사람도 있거든요. 네? 진짜 4차원도 있고 5차원도 있고요. 그럼 왜 좋습니까? 키워보려고. 왜? 어떤 사람은요, 다른 사람 안수 집사 되는데 본인 안수 집사 안 되면요, 삐져요. 교회 나가봅니다. 그게 얼마나 그렇습니까?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삐진다고.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요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온 세상에 이런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지나왔던 교회에 저 사람이 안수 집사야? 저 사람이 장로야? 싶은 사람들이 한둘이었겠어요. 그죠? 그 직분에 걸맞는 사람이 올라왔을 때는 누구나 다 박수를 치고 맞아, 저 사람이 올라와야 되는 거야. 장로님이 올라왔는데 누구나 다 봤을 때 맞아, 저분이 우리 장로님이야. 진짜 제대로 올라왔어. 이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장로 10명 뽑는데 1명, 2명 나올까요? 정말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직분자가 되느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가 직분자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못하는 거, 그럼 못하지요. 잘하는 게 몇 개가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동서남북을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잘하는 게 있으면 못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거 다 살펴가지고 아이고 당신은 여기서 안 되네 다 제끼뿐만 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솔직한 내용으로. 네? 감독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됩니까? 말한 게 요 하나라도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단정케 하고 복종케 하고 됩니까? 가끔가다 우리 집 애들도 한 번씩 이렇게 말 안 듣고 이렇게 할 때는요, 이렇거든요. 대충 말은 잘 듣는데, 한 번씩 꼭 원하는 길로 갑니까? 또 30% 빠질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은요, 100% 순종해야 된다는 뜻인데, 내 새끼도 100% 순종 안 할 때도 있는데, 나 목사 자리가 없다. 있는데,
한 10개 있으면 10개 중에 한 8개는 되는데 2개 안 돼도 자격 없다. 솔직하게 성경대로 다 따져보면 이 정도 조건은 갖춰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데 자격 없습니다. 저도 자격 없습니다. 그냥 딱 목사 사표 딱 내야 됩니다. 사표 내려고 하니까 또 항존직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표도 안 받아주신데 와 환장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서 직분이라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을 키워나가는 성장시키는 하나의 도구로서의 직분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라. 그죠? 저 사람은 진짜 장로, 저 사람 권사, 저 사람 안수 집사 차이도 안 되는데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이 없겠어요? 성경으로 따져가지고 계속 살펴보면 그죠? 여러분들 1구 2연 한 적 많지요? 예? 뭐 돈에 대한 탐욕은 그죠? 없습니까? 맨날 변덕이 뭐 죽을 듯이 하면서 막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적 없으십니까? 뭐 양심이 억시 깨끗하십니까? 뭐 그죠? 털어서 먼지 하나도 안 나옵니까? 그리고 또 엄청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믿음 비밀을 쫙쫙 받아가지고 막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럼 증거하고 막 이렇게 갑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그냥 막 숨이 퍽퍽 차면서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들은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진정한 집사는 이런 거다. 이것을 향해 이걸 폿대 잡고 네가 집사라면 이 길로 걸어가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을 지금 당장 내 모습으로 생각하면 누가 이 자리에 앉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내가 뭔가 지금 이때의 어떤 직분이 내한테는 하나의 목적이 될 수 있다면 목표가 될 수 있어요. 목적이 아니라 목표가 될 수 있는 거야. 내가 진짜 하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집사의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하고 내하고 얼마나 더 가까워지겠는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큰 유익이 되겠는가. 그러니까 이걸 바라보면서 그게 하나의 목표가 되어서 그 길로 걸어가는 거. 그래서 저 사람은 뭐 자격도 없는데 제가 봤을 때 있잖아요. 신앙적 자격 없는 사람들 천지빛깔이거든요. 진짜 많아요. 영적 자격도 없고 삶의 육의 자격도 없고 막 진짜 자격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키운다.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자격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막 저도 속이 상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키운다. 왜? 내 새끼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앞에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신앙이 안 좋은 안수집사, 신앙이 안 좋은 권사, 신앙이 안 좋은 장로가 있어도 하나님이 키우시리라. 참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일주일 가도 기도 한 번도 안 해요. 근데 대표 기도가 이제 안수집사, 권사, 장로 때 보면 이제 대표 기도가 많아지거든요. 그죠? 대표 기도 많아지니까 이제 대표 기도 날 좀 돼 보면 이제 여러분 어때요? 그죠? 이제 막 마음속에서 이제 기도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 하면서 막 하시죠. 뭐 영 좀 딸리면 막 적어가지고 막 와가지고 막 하시죠. 우리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일주일 내도록 이번 주 내 대표 기도인데 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대표 기도를 잘하기 위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보면은 대표 기도가 있는 그 주간 한 주간은요. 자기 몸도 마음도 정결하게 하고 그렇게 기도 준비를 해요. 대부분의 장로님들이. 막 그냥 우리 볼 때 신앙도 없고 막 극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분들도 대표 기도만 딱 되면 막 하면서 이제 우리 막 적으면서 있잖아요. 자기가 막 근데 그게 훈련이잖아요. 그러면서 신앙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참 아이러니컬하다. 아이러니컬하다. 그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직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훈련의 도구로 삼으라 이 말이에요. 중요한 목표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라. 네, 이런 겁니다. 자,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참, 이 말씀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사도행전 보면 엄청나게 많은 신앙인들이 있었거든요.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집사님 몇 명만 뽑아요? 7명밖에 안 뽑아요. 왜? 시험해보고 해가지고 나온 사람이 7명. 그 중에도 금방 니골라 같은 사람이 입교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인데 안수집에서 세웠단 말이에요. 그리 바울이 그런 거 정보를 다 받았는 거라. 그래서 니골라당 나왔대.
그러니까 시험하여 보라. 요 말이 그 니골라 때문에 나온 거라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니골라라 하는 그 안수 집사가 한 교회를 뒤집어 놨다 이 말입니다. 자기 의가 강하고 물질의 세계가 막 너무나 물질에 대한 탐욕이 강해가지고 새로운 자기 나름의 당을 만들었어요. 우린 예수당인데 그거는 니골라당이에요. 이 골치 아픈 이야기가 나왔어요. 교회 안에 병이 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도 그런 걸 알고 시험하여 보고 금방 입교한 사람은 하지 말고 이런 말들을 쓰는 이유가 뭐냐? 다 그런 초대 교회도 그 은혜롭고 성령이 충만했던 교회도 조직적 실수들이 다 존재했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다 거치고 넘어온 사람들이 이제 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이거를 쓰면서 이런 말씀들을 이제 성경 속에 집어넣기 시작했는 거예요. 이게 그냥 되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험해봐야 되겠구나. 시험을 해야 됩니다. 시험. 그죠? 시험 어떻게 합니까? 옆구리 팍팍 찔러보면 됩니다. 팍팍 찔러보면요. 화를 잘 내는지. 그리고 그죠? 뭘 시켜보면 압니다. 시켜보면 변덕이 많은지. 정말 주님 앞에 충성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들을 자꾸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이렇게 던져보고 저렇게 던져보고 이렇게 찔러보고 저렇게 찔러보고 한 번씩 해봐야 되거든요. 속에서 바락바락거리고 막 올라온다. 아이고 호랑이 10마리가 들어있네. 골치 아프다. 저 사람이 집사가 되면 골치 아프다. 저 사람이 권사가 되고 저 사람이 장로가 되면 골치 아프다. 진짜 이름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또 그래가지고 나중에 선거해가지고 뚝 떨어져 봐요. 뭔 놈의 교회가 그러면서 이래가 막 또 시험 들어가지고 막 또 뒤집어 엎어보는 게 또 뒤집어는 거라. 이거 얼마나 그런 게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임직을 하고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 사람들이 가장 시험에 많이 듭니다. 가장 시험에 많이 듭니다. 그래 가장 시험에 많이. 그래 유성교회는 임직 때문에 시험 든 게 없었거든요. 이때까지. 그래 왜 없었냐? 한 사람도 떨어진 적이 없어. 1번 한 사람도 떨어진 적이 없고, 두 번째 돈을 요구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안 떨어지고 돈을 요구한 게 없다 보니까 시험 들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 중에 누구 한 명이라도 떨어졌으면 틀림없이 뭔가 또 문제가 벌어졌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다 투표를 했거든요. 투표를 다 했어요. 여러분들 투표를 하면요 결과를 장담 못 하거든요. 장로는 70%예요. 여러분들 70% 이거 100명 중에 70명 받아내야 되는데 이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앞에서는 이제 장로님들이 지금 얼마 쳤겠어요. 캐나다가 가서 X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럼 곤란하거든 그게. 그러니까 투표는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O를 하든 X를 하든 1번을 하든 2번을 하든 이건 지가 알기가 모르지. 그죠? 물으면 집사님 내 찍었나? 하는 거야. 안 찍으십니까? 속은 아니 하고 있는데 안 그래요? 그래 시험에 들지 마라. 직분에 붙어도 우쭐대지 말고 직분자가 안 되어도 그냥 시험 들지 말고 그거 가지고 있잖아요. 시험에 들고 가지고 여만 교회가 날 인정하고 알아주는데 난 가야 되겠다 하고 막 가버리고 이런 사람들 또한 있어요. 온갖 사람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직분을 주시면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하지만 직분을 받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쓰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우리가 1장에 보면은 그 가룟 유다가 없는 그곳에 이제 12번째 제자를 다시 사도를 세워야 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올라오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두 사람 중에 한 명 마띠아가 또 요셉이라는 사람이 또 올라와요. 두 사람이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그때는요 제비뽑기를 했어요. 너 사람이 사도가 될까요? 하면서 막 해가지고 제비를 딱 뽑았는데 그 제비 이름이 누가 됐어요? 마띠아가 됐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제자 속에 이 마띠아가 딱 들어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주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지 못했잖아요. 요셉이라 부른 유수도라 그렇게 했는데 그분은 인정을 못 받았다. 주님으로부터 선택을 못 받았다. 그러니까 상당히 마음이 상처를 받고 상함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두 사람 다 뽑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우리가 초대교회의 어떤 그런 역사의 어떤 그런 걸 보면 떨어지고 붙은 마띠아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떨어진 이 요셉에 대해서는요 얼마나 훌륭하게
신앙생활하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친 사람인지 그런 부분을 기록해놔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붙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뭐 더 중요한 사람, 떨어졌다 그래서 그 사람 덜 중요한 이런 게 아니다. 이런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진정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것이 없다. 예. 2명이 붙었으면 2차 세계대전입니까? 3명이 붙어야 3차 세계대전인가? 그래, 우리가 이 직분이 되고 안 되고라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을 비워라. 안 그래요?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권사 안 되면 내가 뭐합니까? 내 나이가 뭐 1000살이든 10,000살이든 권사 안 될 수 있고,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안수집사도 안 될 수 있고,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장로도 안 될 수 있고, 그거는요, 하늘이 정하는 거야. 하늘의 이치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마음을 비워라. 그러나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는 내가 세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세워주실 때는 죽도록 충성하고, 때로는 주님이 날 세우지 않았다. 이거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하며 살아가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듣고 신앙생활하면 최고로 은혜로운 그런 성도로서의 삶을 사시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그래서 여자들은 뭐냐면 이 집사님들의 아내들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자기 남편이 안수 집사가 되었을 때, 자기 남편이 안수 집사가 되었을 때 그 아내 된 자들도 규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만약 여러분들 중 만약 이제 허윤결 집사님이 이제 안수 집사가 됐다. 그러면 최선희 집사님이 그죠? 어떻게 돼야 되냐?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 아내들, 여자들도 하는 말은 그 아내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속이 변덕스럽지 않고 외모도 깔끔하고 참소하지 말며, 참소가 뭐예요? 험담. 그죠? 여보, 저 김집사, 이집사, 박집사, 이잭하고 막 험담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남편은 중직이잖아요. 남편이 중직이라는 말은 자기도 중직자란 뜻이에요. 중직자란 뜻이에요. 옛날에는 여자가 안 세워졌잖아요. 여자가 안수집사도 장로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권사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여자 성도님들의 뭐랄까 어떤 그런 위치가 좀 많이 상승됐지만, 초대교회는요 다들 사도든 아니면은 이렇게 직분자들이든 다 남자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장로다. 그러면요, 이 아내들도 남편이 장로인 것과 같이 장로처럼 행동을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남편이 안수집사면 교회 또 중직이거든요. 그러면 이 아내들도 그 남편처럼 내가 안수집사인 것처럼 그렇게 움직여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왜? 부부가 한 몸이잖아요.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안수집사 남편은 또 뭐 장로의 남편은 뭐 신앙 좋아서 이카는데 아내들은 뭐 이상하게 굴고 이럴 보면 곤란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가 있냐면 그 남편이 안수집사다. 그죠? 안수집사다. 그러면 보통 아내가 서리집사고. 그죠? 그리고 남편이 장로면 아내가 권사가 되고. 대충 요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남편들보다 아내들 신앙이 좋은 집이 훨씬 많아요. 아주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는요, 어디까지 올라가노? 권사까지 딱 올라가 포지 딱 돼 있어. 남편은 아이 또 서리 집사야. 곤란하죠. 신앙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직분도 영적인 밸런스하고도 비슷한 거예요. 이것도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옳아지는 거예요. 항상 남편이 먼저 앞서가도록 만들어주는 게 좋은 거예요. 앞서가는 게. 그래서 앞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안수집사면 아내는 서리집사. 그죠? 그죠? 그 정도. 아니면 좀 더 나가면 뭐 권사까지 될 수 있지만, 아내가 권사가 되면 남편은 장로. 이런 식으로 가줘야 돼요. 왜? 그래야 가정이 평화가 오고, 또 교회 안에도 보는 사람들의 눈이 있어요. 사람이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그 눈을 또 전혀 여러분들이 무시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맞춰야 되고 사람 앞에서도 맞춰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막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죠. 하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인간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세상을 맞춰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인간 세상 속에서 뭔가 흉허물이 없게 잘 만들어 나가는 것 또한 지혜로운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못하면 이게 뭔가 안 맞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안 맞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맞춰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걸 또 캐치하고 살아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가 되는 게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담임 목사가 되면은 머리가 아파요. 왜? 뭐 하나하나 하는 데 있잖아요. 참 어려운 게 많습니다. 어려운 게 많아요. 선택하는 것도 어려운 게 많아요. 그냥 저 혼자 선택하고 저 혼자 하락하면요. 푸닥푸닥 할 수 있는 거를요. 그죠? 또 여기는 독재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펼쳐놓고 뭐 얘기하고 뭐 이래 가는 거예요. 그래 하다 보면은 뭐 이 배가 그죠? 바다로 가야 되는데 바다로 안 가고 이제 산으로 씩 가버리는 거라. 이제 그런 것은 이제 안 만들어야 되니까 어느 정도 적당히 중심은 잡고 그러나 함께 은혜 안에서 나누고 이제 이것을 하나님의 것과 이 인간 세상의 것을 적당하게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게 참 어려운 얘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의 조화. 이 조화로움이 있을 때에 교회가 힘든 것이 없어요. 교회에 힘듦이 만들어지는 것은 조화가 깨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치면은 교회가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적당한 조화를 이루어 나가도록 여러분들도 그것을 힘써 이렇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참소하지 말며 그랬습니다. 절대로 이 직분자들의 아내들은요 누구 욕하면 안 됩니다. 아마 저 김집사 뭐 그렇더래, 뭐 권사님 뭐 그렇더래, 장로님 그렇더래 하면서 여자들 입에서 그 말들이 확 이렇게 하는데 이거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 말을 옮긴다는 것은요 결단코 좋은 게 아닙니다. 절대 말을 옮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의 세계는요 아다르고 으다른 겁니다. 교회 안에서 말의 세계가 많아지면 틀림없이 그 속에는 안 좋은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참소란 말은 뭐냐? 누구에 대해서 절대로 안 좋은 말 하지 마세요. 이거는 철칙이에요. 그죠?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안 좋은 모습을 봤어. 내만 알고 그걸 위해 기도하는 거지. 그걸 갖고 옆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아이고 문권사님 누가 그 카드레 큰막 하잖아요. 또 문권사님은 또 누구한테 가 아이고 뭐 백경희 집사님 여전대 부회장이니까 좀 알아야 되겠나. 막 또 뭐죠 얘기. 또 백경희 집사님 또 누가 또 전도사님 막 얘기 니 들었나 하면서 막 또 손 또 얘기하고 전도사님은 또 최선희 집사님 또 붙들고 또 얘기하고 이게요 이렇게 하면서 말들이 의의 세계를 부서뜨려 나가는 거예요. 무조건 말을 줄여요. 어떤 말을 듣더라도 여러분들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갖고 이 사람 알리고 저 사람 알리고 막 알리고 복음 전하는 데는 그렇게 안 알리면서 뭐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고 뭐 그런 건 안 하면서 뭔 소리는 얼마나 빠른지만 정말 그렇게 돼요. 누가 안 갑니까? 그죠? 누가 여기서 방귀 끼니까 저 똥싸딱 한다고. 이제 그런 식으로 딱 다 얘기가 다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에 대해서는 절대 참소하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절개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나가는 기본기예요. 기본기. 절대 누가 비밀이다 하면 입에서 딱 자꾸를 딱 잠가야 돼요. 안 그래요? 비밀 벌으면 딱 잠가야 돼요. 그 누가 저 찾아와서 목사님 비밀입니다. 그러면 비밀입니다. 비밀이다 할 때 제일 곤란할 때가 이제 사모. 왜냐하면 사모한테 말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 이 사람 비밀이라 하니까 사모도 몰라야 된다는 뜻 아니겠나. 그러냐 말 안 해요. 말 안 돼. 나는 말 안 하는데 자기가 또 몰라다니는 것도 말을 하네. 그럼 말을 딱 해. 그럼 나중에 사모님이 알고 이제 목사님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거 아세요? 안다고 말을 해야 될지 이미 비밀이 깨졌잖아요. 저는 입 다물고 있는데 이미 바깥에 그 얘기가 다 나와 있어.
참 이런 얘기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차라리 비밀이라는 말을 하지 말든가. 그러니까 말이 많아지면은 비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수 집사의 아내가 되었으면 항상 참소, 이 말을 조심해라. 그리고 모든 직분자들은 다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참소란 말을 여자들한테 있는 거예요. 여자들 너희들 말이 너무 많다. 입을 줄아라. 맞지요? 그죠? 팍팍 찔리셔야 돼요, 다들. 내만 알고 있는 비밀이 있거든. 좀 찔리셔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말이 많아. 말을 좀 그만하고 살아요. 말이 많으면 하나님하고 이 교통이 안 돼요. 내가 하고 싶지. 말이 많은데 왜 되노? 사람들 속에서 말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하고 말이 통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사람들하고 말을 끊고 하나님하고 해요. 하나님하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잘하는 자가 그 밑에 이제 내려오면 좋은 걸 얻습니다. 자, 그래서 여자들은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절제, 그죠? 자기를 근신시키고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을 때 안 하는 쪽으로 가고 상가는 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뭔가 자꾸 자기를 이렇게 차분하게 만들어내는 이런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안수집사 장로의 와이프들은 다 그 옆에 붙어서 주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죠? 교회를 위하여 그러면서 충성되게 아주 그렇게 가야 되는데, 옆에 있는 그 아내들이요, 남편 발목을 탁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곤란하지요. 그런 건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편을 세우는 그 일을 잘 하라 이 말입니다. 남편을 세우는 일을 잘해야 돼. 그러니까 남편은 머리잖아요. 아내 머리고 내 몸이야. 아내한테는 남편이 몸인 거예요. 몸이 부실하고 몸이 힘겨워하면 나의 삶 또한 힘겨워지는 거예요. 그런 이제 창세기에 나와 있는 성경의 법을 잘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돼요.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안수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돼요. 즉 결혼을 해서 아내를 가지고 있어야 이렇게 집사가 될 자격이 있다. 이래 얘기합니다. 왜? 총각 집사는 별로 매력이 없다 이 말입니다. 총각 집사는 인생의 쓴맛, 인생의 어떤 중요한 것, 인생의 크기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에서 섬기려면 결혼 생활을 통해서 자기 이 마음의 틀이 적어도 좀 넓어져야 돼요. 결혼하면 그 남편들도 뭐예요? 자기 하나만 생각하고 자기 집 어머니 아버지 그 정도만 생각하고 자기 형제들만 생각하다가 아내가 생기면 아내의 가족들 또한 내 삶으로 딱 들어와요. 한 몫이 두 몫이 딱 돼버리는 거예요. 두 그룹이 내 삶 속에 딱 들어와요. 이쪽 친척들, 내 본가 친척들, 아내 쪽의 친척들 다 나하고 연관되어 가요. 그러면서 자기 세계가 넓어지잖아요. 이 자기 세계가 넓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자식을 낳으면서 자식을 키우면서 자기 속에 얼마나 자기가 이기적이었던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식을 키우면 절대 이기적으로 내가 살 수가 없어요. 자식한테 다 안 맞춰주면 저 자식이 제대로 키워질 수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 정해놔놓고 밥 먹으면 되는데 애들은요, 지가 배고플 때 밥 먹어야 되는 게다. 그러면 우리가요, 뭘 다 해도 애한테 맞춰줘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서 이 속이 커지게 돼 있는 거예요. 넓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결혼 생활을 해본 사람만이 참을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고 정상적으로 아침 7시에 먹고 점심은 12시에 먹고 저녁은 6시에 먹고 딱 정해놔도 애 키우는 사람은 아니죠. 내가 평상시에 아침에 6시에 일어나가지고 밤에 나는 12시에 잔다. 애 키우는 사람은요, 어떤 날 애 밤에 잠 안 자면 밤새도록 잠 못 잡니다. 아침 되면 눈이 팅팅 부어가지고 있잖아요. 뭐 시뻘개가지고 이래 있잖아요. 그러면서 다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FM대로 정상적으로의 삶을 추구할 수 없는 것이 결혼의 삶이고, 그리고 아기를 낳아본 자들의 삶이라 하는 것을 다 아는 거예요. 그럴 때에 비규칙적인 거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도 그렇지, 이럴 수도 있지, 나도 자식 키워보니까 그럴 때가 있더라, 이 마음의 넓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면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결혼하면 마음이 넓어지고,
너희들도 빨리 자라나서 결혼해야 된다. 그래 마음이 넓어지지. 자, 그러면서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모든 직분자들은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돼요. 자기 집을 잘 다스린다는 말은 아내도 남편에게 순종하고 자식들도 그 아버지에게 순종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무슨 말을 탁 했을 때 자식들이 네 아버지 탁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그리고 아내한테 여보 우리 이렇게 합시다 해가지고 확 해가지고 막 해산시켜버리고 없애고 이러지 말고, 그렇게 된다는 말은 뭐예요? 남편의 권위가 없다는 말이잖아요. 아 이거 당신 하는 게 뭐 행동하는 게 뭐 다 그렇지 이래버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남편들이 아내한테 권위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권위, 그리고 자기 입에서 나온 말을 실천하는 권위, 이런 것들을 가지면서 자기 아내를 순종케 만드는 거예요. 그 여자들이요, 그 아내들이 남편한테 순종을 안 하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죠. 그죠? 도무지 할 수 없을 정도까지 하니까 그거죠. 맞죠? 아닙니까? 순종한다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이 순종을 하는 것은 나를 사실 좀 배우게 만들고 나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그것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택도 없는 말을 하는데 어떻게 순종해요? 안 그렇습니까? 뭔가 말이 될 만한 말을 해야지. 그것도 순종을 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 집의 가장은요, 그리스도를 무조건 닮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아내들도 그 남편한테 이해하고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딱 맞아 들어가야 돼요. 그죠? 아, 맞아. 남편은 머리니까 이제부터 너희들은 다 내한테 순종해. 이게 아니고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존경할 만하고 따라갈 만하니까 존경도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러니까 그 아내들은 그리스도를 본받은 남편을 쫓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부종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집이 되면 제일 좋잖아요. 그러면 누가 훈련을 더 많이 받습니까? 둘 다 똑같습니다. 남편은 예수님처럼 배워야 될 훈련을 하고, 아내들은요 남편한테 순종하는 훈련을 하고, 그러면서 서로가 다 순종하고 엎드러지고 겸손해지고 사랑하고 이런 훈련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지간도 훈련이 중요하다. 훈련이 없는 부부는 그죠? 이렇게 서로가 깊은 것을 못 나눕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훈련이. 그래서 자기 집을 잘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하늘에서 아름다운 지위가 생긴대요. 집사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뭐 충성되게 잘하니까 끝이다 아니에요. 하늘에서도 이 땅에서도 아름다운 이름을 얻게 돼요. 아름다운 이름을 얻게 돼요.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죠.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아름다운 지위를 얻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게 뭘까? 영원한 게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영원한 나의 주님으로 박혀져 있잖아요. 그게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잖아요. 그분은 내 안에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죠? 만약 제가 오늘 설교하고 죽었어요. 제가 오늘 설교하고 딱 죽었습니다. 내일 되면 아이고 변화산교회 다른 목회자 벌떡 들루차 해가지고 딱 들러가지고 막 하고 아이고 우리 오 목사님은 이제 갔어 이제 끝 이제 새로운 목사님하고 이제 하자 이래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전했던 말씀, 제가 살아왔던 삶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가슴에 품고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 속에 있으면 여러분들 속에 제가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영원성이거든요. 하나님이 영원하단 말은 우리 속에 하나님이 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영원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악명 높은 이름으로 기록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존귀하고 존경한 이름으로 기록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갈 때 우리가 천국에서도 집사님 하고 막 서로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서 포옹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막 디비져 가지고 막 치아라 막 부사라 하면서 막 다 흩어졌어.
헛떡지고 막 절대 안 봐. 그럴 수는 없거든요. 내가 절대 안 본다. 절대 안 보고 뭘 안 봐. 나도 구원받았고 그 사람도 구원받았는데 둘 사이가 안 좋아. 그래가 안 해. 그 천국 가면 못 보겠네? 못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못 보냐면 한 사람은 회개하고 2청천 3청천으로 가고 한 사람은 이 땅에서 지 성질대로 살면서 부끄러운 구원이나 받고 이러면 그 높은 차원에 올라간 사람이 낮은 차원에 있는 사람을 찾아 안 오면 그 사람 볼 일이 없는 거예요. 뭐 그래서 못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천국 가면 서로가 얼굴 한 번은 다 안 보겠습니까?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천국에서 봐야 될 사람들인데 이 땅에서 묶인 것이 없이 살아가는 게 최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묶어 놓지 마세요. 인생은 묶어 놓으면 제일 피곤한 거예요. 하늘에서도 피곤해져요. 영계 가면 정말 피곤해져요. 그래서 이 땅에 묶여진 것이 없이 이 땅에서 절대 언어적인 관계가 없는 다 풀어져 있는 이런 것이 되라. 항상 이것이 돼야 돼요. 사람이 아집이 많고 고집이 센 사람일수록 안 풀어요. 성품이 옹졸한 사람일수록 마음속에 시골고리같이 탁 걸어놓으면 절대 안 풉니다.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건지 아세요? 이런 사람들은 천국 가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일평생 마음의 원한, 마음의 불평어 이런 것들을 풀어내지 못하면 이 사람 속에는 과연 뭐가 있을까요? 천국이 있을까요?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중간연계에 갔다 중간연계에 가서 그곳에서 연단받을 때 자기 속의 이 좁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살아야 할 거예요. 그걸 안 받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마음을 넓히는 것만이 여러분들이 천국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법입니다. 마음을 넓히세요. 마음을 넓힌다는 말은 죄를 허용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죄는 다 무지경에 빠져야 되고 불쌍한 사람들은 그 영혼들을 건져내기 위한 또 그런 안타까움의 우리의 노력. 그러나 그 아직과 고집이 넘치는 사람들을 어떻게 건져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러져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우리의 눈물들이 그 속에 들어있는 아집과 고집, 그 속에 들어있는 콘크리트들이 녹아지게 되는 일들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으로서 모든 세상의 악을 이겨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넓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마음이 좁은 사람은 절대 그거 안 돼요. 다윗이 자기가 압살롬한테 왕위를 뺏기고 왕궁에서 이제 이렇게 도망 나와요. 슬픕니까? 백성들도 울고 그 신하들도 울고 다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밑에 그 시므이라는 사람이 탁 가가지고 그 사람이 베냐민 지파 다윗의 누구야 사울 왕의 그 같은 족속이거든. 와가지고 야 이 다윗아 너의 왕 사울을 네가 몰아내고 네가 죽이고 네가 그 자리에 올라섰으니까 그런 것이 아니냐 하면서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갖고 막 짓거리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칼을 확 빼가 왕이시여 당장 가서 저놈의 모가지를 치겠습니다. 막 진짜 뛰어나가 죽이려고 하는 거야. 다윗이 그만두어라. 여호와께서 저 소리를 들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나를 돌아보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다윗이 속이 커지잖아요. 다윗의 속이 커지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의 다윗이 아닌 그때의 다윗은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인생의 많은 고난과 역경을 지나가서 많은 것들을 지나간 후에 그 속에서 나온 거는 하해와 같은 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아주 큰 마음, 바다같이 넓은 마음, 큰 강같이 넓은 그런 마음들을 가진 이 다윗. 그 다윗은 그 모든 시련과 말들도 다 통과해 나와서 다시 왕이 복귀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시므이를 때려잡습니까? 안 잡아요. 그죠? 하지만 그 죄에 대한 벌은 주는 거야. 너 그 집에서 절대로 나오지 마라. 나오면 넌 죽는다. 그러니까 가택연금시킨 거예요. 절대 니 나오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롭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종 다윗을 함부로 업신여겼던 그 시므이를 그냥 두지 아니하고 자기 종이 집에서 도망갔는데 그 종 잡으러 이제쯤 뭐 누가 나 뭐 보겠느냐 아차 있는 거예요. 그래 나가지고 자기 종 잡으러 가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다윗이 보고를 받고 결국은 시므이가 죽게 돼요. 자기 스스로 자멸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 자기 손에 피가 안 묻고 자기 스스로 자멸하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마세요. 누가 막 잘됐니, 못됐니, 죽일 놈, 살릴 놈.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참소를 하고 모욕을 주고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수만 가지를 해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아요. 항상 큰 마음을 가져요. 죄는 부적용해, 사람은 긍휼히. 항상 욕을 해요. 항상 욕을 해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은 다 받아준다. 항상 진심 어린 회개가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회개가 없으면 못 받아줘. 그죠? 회개가 없으면 못 받아주고, 진짜 이 심령 속에서의 이 통해와 자복이 있는 사람들만을 우리가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으면 받아줄 수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 크고 넓은 마음, 이런 마음이 뭐냐? 아름다운 지위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마음들이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 거지, 이런 마음이 아닌 그런 사람들이 무슨 아름다운 지위를 얻겠다는 거예요. 그런 건 불가능한 거예요.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믿음이 있는데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그죠? 탁 믿습니다. 탁 하잖아요.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면서 촥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습니다 하는 이 속에 담대함이 있는 사람이 있고, 믿습니다 하는데 중도에 흔들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걸 왜 그러냐면 자기 직분을 잘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는 것이 강한 사람일수록 담대함이 크다, 이 말이에요. 담력이 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습니다 탁 하면서 나가는 거야. 다른 사람은 이거 할 수 없습니다 하는데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잖아요. 믿음의 담대함, 담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담대함, 담력이 있다면 되겠죠, 뭔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사의 직분을 잘하면 어때요? 믿음의 담력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분을 통해서 뭘 얻을 수 있어요? 믿음의 담력을 얻을 수 있고 아름다운 지위를 얻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되고, 이 직분을 주신 하나님을 높이고, 이 직분 속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그 앞으로 나아가는 투지. 따라합시다. 앞으로 나아가는 투지. 한 번 더. 앞으로 나아가는 투지를 기르자.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가는 이 투지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다 복을 받게 될 거예요. 직분은 올가매는 그 올가미가 아닙니다. 아름다운 지위야 큰 믿음의 담력을 얻게 하는 그런 연단의 훈련의 시간들일 뿐이에요. 그런 줄 아시고 여러분들 안에 이런 큰 믿음과 그리고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 하늘에서 상이 큰 여러분들이 다 되시고, 이 땅에서도 사람들 마음속에 영원히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아름다운 지위, 이런 것들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